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값비 산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은혜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님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순간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량없는 시간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힘입어 견뎌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절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천 공동체입니다. 간절히 바랐고 나옵기는 이를 위해 성경 통독 기도회와 늦은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기도로 이를 감당코자 하오니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살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미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내 자신만 누리고 간직할 게 아니라 복음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오늘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의 수고와 기도로 이 거룩한 곳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마음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장 귀한 것을 경험하는 재료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진강범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문예은,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아마 이제 신혼여행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면요. 오늘 저녁은 3교구 남자 교구 주관하는 연합 선교회로 이제 모입니다. 오늘 저녁 7시는 우리 뉴 커뮤니티 교회 전재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우리 남자 교구 선교회에서 이제 주관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차량 시간표가 전달될 테니까 여러분 차량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25일 성탄절 당일날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8일 주일까지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노원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이제 교회에서 북부 종합복지관과 함께 전달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늘 매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과작박스 계속 광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는 한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한가족 모임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가족 모임을 통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런 시간인데요. 2023년 12월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대상인데 교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한가족 모임을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어요 라는 분들에게도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진영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조문 다녀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찬양하네. 햇빛과 단비를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그리스도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에 대한 결실을 올해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결실과 열매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교회 안에서는 사역에 지쳐서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 헛한 건가? 이런 후회와 이런 어떤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읽어왔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사역에 지쳐서 낙심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표적 권면이 담겨져 있는 편지예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명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썼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교회가 한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지고 나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그 거짓말과 그 가라지들이 그냥 잘라내면 다시 자라고 잘라내면 다시 자라고, 그러니까 뭐 도대체가 이게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까지 했고요. 디모데의 후견인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다시 수감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가운데 동료들은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까지 겹치니 아마도 디모데의 큰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고, 도대체 이제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 말씀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바울 서신들과 이런 걸 보면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엄히 명한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단호한 표현들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엄히 명한다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디모데에게 정신 차려 라고 말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상황이 좋다고 말씀 전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하고 이거 아니야. 여기서 말씀을 전파라는 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용구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란 얘기예요. 제대로 가르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사명 감당해야지.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외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정작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 따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뭐 하얗게 불태웠다고 그러죠. 모든 걸 하얗게 불태워서 거기서 다 뭔가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헌신이 고난과 배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과연 계속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건가? 그 헌신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내가 못하러 이 고생하지? 어떨 때는 막 그런 자괴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했던 그거, 제가 이건 정신 차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꾸짖은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이 정신 차려라고 디모데에게 하셨던 그 바울의 말처럼 저에게 들려온 거예요. 정신 차려 김 목사 뭐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질책 받는데 오히려 감사한 기분 아십니까? 내가 질책을 받는데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를 좀 저희 때는 거의 대부분 뭐 20대 후반, 20대 중반 좀 지나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26, 7살 된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지금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 뭘 알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버거웠어요. 한 가지 소망은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목사 안수 받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니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전도사니 그리고 넘어갔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이게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목사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왜 많이 읽었냐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적 권면이잖아요. 목회 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걸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적 권면을 그냥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목회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디모데에게는 바울 같은 선배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는데,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나도 바울 같은 좀 영적인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어서 같이 좀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디모데 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때의 기도를 기억하셨는지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저에게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정신 차려! 라고 말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데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네로예요. 여러분 그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로마 황제가 네로가 그 로마를 막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막 자기가 시를 쓰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의 원망이 나니까 그 불을 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막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도 꼼짝없이 죽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다고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요.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 중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뭐 화제, 그다음에 전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다 기본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향기롭게 받으신 제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여러 제사 중에 바울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이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비유했냐면 전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로 비유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전제가 뭐냐면 따르다, 붙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르다, 붙다. 그래서 어떤 포도주나 독주 등을 희생제물 위나 번제단 바닥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를 전제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여러 제사 중에 왜 하필 자신의 헌신을 전제에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전제는 다른 제사를 더욱 향기롭게 만드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예배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요. 꼭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막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샥 하고, 보세요. 우리 보통 고기 먹을 때 잡내 없애려고 막 그거 붓잖아요. 그런데 샥 하고 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씩 하면서 아무리 포도주를 버도요, 그 포도주는 순식간에 씩 하면서 타서 연기로 확 하고 올라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는 내가 내 재물을 들이버도 내 재물 자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요? 향기가 남아요. 향기가 연기가 돼서 쫙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재물에 향기가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더 향기롭게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왜 전제에 비유했을까?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때는 감옥, 한 칸만 감옥 안에 던져진 게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뭘 했냐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 옥바라지를 해줬어요. 바울을 섬길 사람을 보내줬고, 바울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고 계속 선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뭐라고 높이 평가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한 행위는 믿음의 제물을 드린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제물을 드린 거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 나라고 하는 사역자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후원해 준 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을 드린 것과 같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드린 믿음의 제물에 나의 전제가 드려진다면 나도 기쁠 거고 너희도 기쁠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 믿음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면, 그러면 내가 순교한다면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이 될 거다. 왜냐? 너희들이 드린 믿음의 헌신이, 빌립보 교인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울이 힘들다 그래서 옥바라지 할 사람, 시간 남는 사람 누가 없나? 그리고 보내주고, 자, 우리가 있는 거 조금 모아가지고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바울의 순교가 거기에 부어지면서 바울의 순교와 같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될 거라는 거지. 우리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바울의 전제가 부어지면서 순교와 동일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될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 기뻐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국 그 전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전제가 부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의 사역은, 오늘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제를 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나의 사역인데 나의 사역에 누군가 나에게 전제를 부어주면 그 사역이 같이 더 향기로워질 거고, 누군가 어떤 분이 사역하는 내가 거기에 도와주면서 내가 그에게 전제로 부어지면 그분의 사역이 더 향기롭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제를 부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그 전제로 비유한 것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 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헌신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 나의 헌신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전제로 이해했고 하나님께 더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전제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의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전제를 같이 드린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 자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전제에 비유한 것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인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린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줘?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헌신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로 드려진 포도주가 사라져도 향은 남잖아요. 향기는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헌신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여인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향유가 있었어요.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재테크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어떤 재테크의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 그냥 통째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 어마어마한 액수의 저거를 갖다 그대로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낭비냐? 저거를 차라리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여인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가 내 몸에 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속제물의 어린 양이 돼서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의 행위는 그 대속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제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전제를 부은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향유가 이 여인이 갖다 부은 향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순전한 나드는 아주 고급 오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바르기도 했고요, 병든 사람에게 살짝 발라주기도 했고요, 고급 향수처럼 쓰임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이갖다 부은 이 향유의 그 순전한 나드의 값어치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가 상당한 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향유를 확 갖다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향수예요, 고급 향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한테 향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스킨처럼 발랐다고. 그랬더니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 고급 향수를 갖다 머리에 그냥 쏟아 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 안에는 향수 냄새가 가득할 거고 아마 예수님이 가니는 곳마다 그 향기가 뿜뿜뿜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붙잡히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범벅이 되시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땀 냄새, 피범벅이, 뭐 피 냄새 이게 막 풀풀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풀풀 날 것 같지만 예수님 머리에는 지금 뭐가 부어져 있었어요? 여인이 부은 정말 지울 수 없는 향유가 부어졌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은 책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눈이 확 뛰어졌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워하실 때 머리카락이 혹 하고 내려와 계셨을 거 아닙니까? 땀범벅, 피범벅. 그런데 예수님의 코에 어떤 냄새가 들어왔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으로 부은 그 옥합의 향유의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은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전제로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셨던 그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에요. 그런데 전제로 부어진 이 여인의 행위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계속 같이 기억될 거라고.
여러분, 여인이 쏟아부은 그 향유는 다 낭비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향기를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향기도 같이 전해질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헌신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진짜 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려라고 디모데를 꾸짖었지만 30여 년 넘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뭔가 변할까?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뭔가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바뀔까? 이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전제로 드려진 향기와 같다. 주님은 그 향기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디모데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에서 더 분명해져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유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 나는 다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열매를 가지고 본다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싸웠는데 여기서 진 것도 있고요, 여기서 열매도 없고요,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쏟아부었던 그 헌신이 지금 내 눈에는 열매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헌신을 향기로 기억하신다. 전제로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나는 너무 부족한 신앙인이에요.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야. 우리의 헌신은 전제로 드려지는 거야. 우리의 헌신은 씩 하고 사라지는 포도주 같은 거야. 하지만 그 향기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전제로 받으셔서 향기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고 향기롭게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어느 순간 낭비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왔는데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향기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향기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에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기대해서 준비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했다고 나름 생각했고 나름대로 모든 애씀을 다했는데 오늘 나의 삶이 낭비처럼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위로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헌신은 전제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 기억됨을 깨달았으니 오늘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한 마음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려고 살아왔고 일상의 삶에서 많은 기대와 노력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헌신은 전제로 드려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열매가 없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 없어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향기가 되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더 향기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수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돌아보면 내가 뭘 일어났나, 나의 신앙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제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제물 위에 그것을 더 향기롭게 하는, 그리고 향기만 남고 사라지는 그런 전제의 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 향기를 기억하신다고. 사랑의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향기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헌신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길 원하고, 우리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헌신은 전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향기를 기억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전제로 드려진 헌신, 향기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